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정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으로 쓰라, 두 번째로 부지런히 사용하라, 세 번째로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부지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피할 것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을 피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어느 게으름뱅이가 왜 돈벌이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가까이 있는 공원 묘지에 묘지지기로 취직을 해서 공동묘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안 가서 식구들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왜 그만두냐? 아니,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워서 쉬는데 홀로 나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우선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게으름의 정체와 게으름의 뿌리, 그리고 게으름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목표가 없는 삶입니다.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적인 것에서 진전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도전이 없는 삶을 되풀이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적이가 뭔지 아십니까? 돌적이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는 문을 달 때 문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와 위에 박는 것인데 암수 2개의 세부치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이 만들어지면 문은 열리던 닫히던 계속 그 돌적이를 따라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문이 이렇게 돌적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대가 그 인생의 돌적이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돌다가 이내 다시 거기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무언가를 쏟아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소진하거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거나 해서라도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침상에서 그렇게 뒹구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루 종일 분주한지 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그 게으른 사람하고는 나하고 멉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도 역시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침상 위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적이에 의해서 문틀이 단단히 붙들린 문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열렸다 닫혔다 반복합니다.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열심히 움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것도 모르는 채 분주하게 사는 것은 문이 돌적이를 따라 단지 바쁘게 도는 것과 같은 삶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구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일날 되면 아침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너는 정말 교회에서 산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친구로부터는 너 교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금요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모두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면 그저 예배는 하나의 일상과 세상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직한 고뇌를 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이 없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심,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삶은 그냥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지런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 출석을 돌적이 삼아서 그냥 맴돌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이 많아져서 바쁘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잠시 쉬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부족으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더 일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지런히 교회를 오가도 마음의 허전함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했을 뿐 그 마음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열렬하게 타올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게으름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밖에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나는 그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집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서 지금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게으른 자라고 해서 혀까지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몸은 게을러도 혀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으른 사람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서 이 게으른 사람도 정말 말을 잘합니다. 자신이 밖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밖에 사자가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가면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로, 그럴듯한 말로 지금 핑계를 댑니다. 그럼 대체 게으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핑계를 댈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나서 신속하게 그 고장난 텔레비를 수리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도저히 못 고치면 그걸 들고서라도 AS 센터에 가서 그걸로 아마 뛰어가서 고치려고 할 겁니다.
과연 무엇이 그 게으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고장난 TV가 그를 각성시켜서 정신 차리게 한 것일까요? 전혀 안 그렇죠. TV를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게으른 사람 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자기 사랑의 정체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보람보다도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 자기 사랑은 본능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아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게으름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정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5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중국인 저널리스트가 쓴 중국 황제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책을 보면 중국 역사에서 한 600여 명 정도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정치하는 일 말고 일상생활에서 몰두했던 일은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식탐과 색탐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하루에 4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황제 한 끼를 위해서 동원하는 식자재가 작은 트럭으로 1.5대분이었다고 합니다. 조리사만도 수백 명이 필요했고 기록에 따르면 보다 신선하고 진귀한 먹거리를 찾기 위한 조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양제를 비롯한 몇몇 중국 황제들은 10,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렸고 가장 적은 수의 여자를 거느렸던 예가 400에서 500명의 후궁을 거느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간 황제의 인생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대부분의 황제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서기 위해서 전쟁이 치열할 때는 건강하고 성실하던 그런 황제들이 나라가 태평할 때에 옛날에 그 총명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 게으른 삶이 발전된 결과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는 전혀 게을러 보이지 않는 분주한 삶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일에만 허덕이고 있을 뿐 게으른 삶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영혼의 심각한 질병들을 가져서 급기야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만신창이의 상태가 되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늘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자기 희생과 성실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게으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로 해서 게으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게으름의 뿌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은 게으름의 시작일 뿐입니다. 게으름의 처음 출발은 자기 사랑이 몸과 마음속에 배어서 어떤 의무에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러기 때문에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쾌락으로 발전합니다.
게으름은 영육 간의 편안한 삶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젠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급기야 그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편안함은 얻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육체는 게으름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보다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요구의 대부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행하여 주님을 섬기라. 오늘 11절에서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미지근한 것은 천국도 싫어하고 지옥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때로 그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갈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남을 비난합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남을 의식합니다. 그러니 열등감에 빠지고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우울함이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열정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창조의 걸작품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열정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상실입니다. 삶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열정의 불은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를 그는 거부하고 채식을 합니다.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간 그 소년이 황실장학생으로 발탁이 되어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앞에 출세길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그는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영양실조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도 더욱 얼굴에 윤기가 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환난의 파도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열정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의 비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오늘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까? 이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까?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비전의 열정은 새롭게 점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분주함입니다. 열정을 쉽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목적이 없는 분주함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바쁜 것은 자신은 물론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을 중심으로 쫓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쁘게 살면 일은 많이 벌리지만은 산만해집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일만 하는 일 중독자보다는 여유를 갖고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일 중독에 빠지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만 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휴테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쁜 스케줄 속에 자신을 찾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일을 먼저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때 집중해서 열정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열정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불태울 심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정, 심지 속에 성령의 불을 당기기만 하면 내 안에서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 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그 열정의 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온도는 얼마나 됩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책망이 오늘 나를 향한 책망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식어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심지에 성령의 불을 통해서 다시 불꽃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바로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두 번째 법,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에는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